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3월 10일 금요일 함께 하인나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장소로 떠나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의 장소로 떠나신 예수님. 1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환대의 장소였던 갈릴리를 떠나서 십자가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요단 건너편, 그러니까 요단 동쪽의 유대 지경 베레아에 이르셔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3차에 걸친 갈릴리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에 이르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서히 십자가의 장소로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아마도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갈릴리에 이어서 유대 지역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서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몰려온 그들의 병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무리들의 탄성과 놀라움이 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동안 누려온 자신의 기득권과 리더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아니고 예수님만 찾을까봐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하고 결국은 죽일 모의까지 하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아무리 종교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환대의 장소 그리고 안전한 장소를 좋아합니다. 그것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들을 생각해내고 제거하며 끝까지 자신들이 환대받고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곳을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와 같이 행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바리새인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아버지의 뜻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장소, 즉 내 자아가 죽는 장소나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장소를 피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큐티 묵상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따라 비록 십자가의 길이더라도 환대가 있고 안정감이 있는 곳을 떠나 십자가의 장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율법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오용하는 인간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율법을 내 멋대로 해석하고 오용하는 인간의 모습. 예수님의 흠을 잡고 예수님을 죽일 모의까지 하는 바리새인들은요, 특별히 당시에 논란이 많았던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합니다. 구약의 신명기 24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 시대에 어떤 학파들은 예전에 우리나라에 칠거지약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어떤 작은 이유만 있어도, 심지어는 뭐 밥을 태웠다, 뭐 어떻게 됐다, 그런 작은 이유들로 인해서 그것을 성경에 아까 말씀했던 수치되는 일로 그것을 명명하고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수치될 만한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은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하는 것이죠. 더욱이 어떤 학파들은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는데요. 매일 성경 아랫부분에 오늘 설명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이 헤롯의 이혼과 재혼을 반대하는 그런 권면을 하다가 처형을 당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버리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도 그것도 지금 올무를 걸 것이고, 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해도 올무에 걸리도록 예수님을 시험에 들도록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질문의 해답은 옳은가 아니면은 잘못됐는가 이것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배우게 되고요, 또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은 복음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제정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과 거룩을 염두에 두고 제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느 계명이 큰지를 율법사가 물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에 관한 율법도요, 모세를 통해서 이런 율법을 주신 이유도 그냥 이혼을 쉽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이혼을 억제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이유였냐면요, 상대적인 약자인 여자들을 보호하고자 명확한 이유 없이는 이혼할 수 없도록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그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곳에 본인들의 해석한 바를 넣어서 본인들 기준으로 여자들이 수치스러운 일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은
이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을 본인들의 수준으로 해석하고 오용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혼자서가 아니라 믿음의 지체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고 또 적용하면서 균형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장교회 모임이고, 그래서 목장교회 모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임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솔직하고 겸손하게 잘 나누어져서 삶 가운데 서로 적용하고요,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많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는 항상 안정되고 편안한 장소, 환대의 장소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한 발짝 더 십자가의 장소로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듣고 할 때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우리 구리지구촌교회 목장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의 나눔이 풍성하고 건강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